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뉴페이스가 욥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친구들의 이름들은 이랬습니다. 엘리바스였고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과 욥이 계속해서 농장하고 공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했던 주제, 또 그들이 접근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끄집어냈던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 권선징악 이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분명히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너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징계와 벌을 너는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접근은
지금 욥은 악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뭔가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등장한 엘리후,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과 합리적인 내용으로 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너의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후도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 내가 다 듣고 니네가 왜 공방하는지까지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한마디 할게. 나도 내가 한마디 좀 해볼게. 이렇게. 근데 이 엘리후는요, 그 모여있는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빠질 수 없고 내가 또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욥 너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시작이 뭐예요? 욥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욥. 아니 지금까지 친구들 중에서 욥이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도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욥이여 내 말을 들어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내가 너를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말로 너를 설득해 보겠다. 이런 지금 접근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후가 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야. 너도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지음받았거든. 그러면은 이 나이라고 하는 이 계급장 떼고 내가 너한테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 1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표준 세변역으로 말씀을 적어왔는데 한번 여러분 이 접근이 어떤 접근인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렇습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나이 많았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들어봤더니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요?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어떻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의롭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교만할 수 있으니 지금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을 좀 가진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또 혹시 아십니까? 이 시간들을 감사와 겸손으로 잘 견디고 나면은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지를 누가 알겠어요? 라고 여러분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네가 교만할 수 있으니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이 시간을 잘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가 올 겁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 맞는 말이고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혹여나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접근을 할 경우가 우리도 여러분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은 다 어떻게 접근했느냐? 욥이 악인이라고 접근을 했어요. 너는 분명히 잘못한 거 있고 죄가 있고 그러니 너는 잡히고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제까지 친구들은 접근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엘리후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욥이 악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닐 수도 있고 너가 정말 잘 해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조금 더 견뎌보세요. 조금 더 참아보세요. 조금 더 잘 인내해보세요 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의 지금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잘못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 맞는 말을 했거든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지만 당신은 악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지만 의인도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끔 만듭니다. 아니, 너무나 맞는 얘기를 엘리후가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후가 빠진 잘못과 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접근한 거예요.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고 지금 여전히 엘리후는 욥에게 접근을 해서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욥을 평가하고 욥에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특별히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간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 만나자마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거기 당장 회개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는 죄인이고 잘못했으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이렇게 접근하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도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막 너 죄인이야, 잘못해서 당장 무릎 꿇어,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조차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와 함께 뭘 했어요?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뭐예요? 삶을 같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 스스로가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말을 듣고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잘못하는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너 문제야, 잘못했어, 너는 회개해야 돼,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의 직설적으로 잘못했다, 문제 있다, 너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잣대와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정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강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삶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로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